골로새서 2장 13절에서 15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을 갖기 이전에 우리의 상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다. 범죄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무슨 큰 죄를 짓거나 뭔가 큰 잘못을 했다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불순종한 상태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 있는 상태.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다 먹었던 것.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사탄의 말을, 다른 말에 순종했던 그런 상태. 우리가 그런 상태에 있었죠. 하나님의 말씀이나 그리스도와는 전혀 상관없이 그저 다른 것에 매이고 다른 것에 순종하면서 살아왔던 그런 우리의 상태들. 또 이 무할례라고 하는 말은 이제 앞에서도 그 11절에서도 할례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할례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표시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강조했던 이유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된 표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약속에 대해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우리는 무할례자들이었다, 즉 상관이 없었던 자들이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을 갖기 이전에 우리의 상태다. 앞서 에베소 2장에 가보면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 가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에게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요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상태다. 그러니까 범죄나 무할례나 같은 비슷한 말이죠.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밖에 있었던, 하나님도 없었던 그런 존재들이었던 우리라는 거죠.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다. 누가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라고 하는 말은 뭐겠습니까? 14절에도 이야기하지만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의미하는 것을 12절에 나와있지만 세례다 이렇게 얘기하죠. 세례다. 우리는 육체로 할례를 받은 자들이 아니라 세례를 통해서, 침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은 존재가 되었다. 앞에 12절의 말씀이랑 같은 이야기를 담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도 상관없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순종했던 우리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들, 또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일어난 놀라운 일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앞서도 6장에서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다. 그리고 또 9절에도 10절에도 보면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다. 또
16, 13절에서도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셨다. 그러니까 우리의 상태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었던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분과 그분의 어떤 충만한 은혜로 우리가 충만해지고 또 그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고 이런 어떤 하나님의 놀라운 충만한 은혜로 우리가 들어왔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그럼 우리가 그거를 제하여 버리고 다시 세상의 초등학문으로 세상의 철학으로 앞서 8절에도 얘기했지만 세상의 그런 전통으로 사람의 전통으로 이렇게 다시 돌아가서 그런 것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냐. 우리가 잠언이나 비유에도 나오잖아요. 그죠? 개가 토했던 것을 바로 다시 도로 먹는 꼴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진주를 돼지에게 개에게 주지 말아 그러잖아요. 그죠? 그 값진 것을 줘봤자 다시 진흙텅이로 다시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어리석은 신앙이 바로 그런 부분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입었는데 그걸 저버리고 다시 세상으로 다시 예전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나 하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 우리의 신앙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계속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전진해 가게 만들고 있는데 우리의 생각은 자꾸 뒤로 가게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고자 하는데 이들은 계속 애굽에 있었던 일들, 애굽에 있었던 기업들로 해서 우리가 다시 모세가 아닌 새로운 장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런 행위들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이 말씀을 저버리고 다시 율법으로 할례로 또 15절에 보면 통치와 권세자들 즉 천사를 숭배하는 이런 것으로 가는 행위들. 천사를 숭배를 왜 하냐면 이 죄 많은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는 것은 이것은 너무 이게 무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좀 낮은 그 천사를 숭배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가 겸손한 자세다 이런 생각들이 그 당시에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말들을 하잖아요. 그 백부장이 자기 종이 병이 들었을 때 예수님께 그러잖아요. 그죠? 다만 말씀만 하십시오. 우리 집에 굳이 오실 필요 없습니다. 말씀만 하셔도 내 하인의 종이 낫겠나이다. 그래서 왜요? 예수님을 내 집으로 모시는 것을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 마음. 근데 그런 마음, 그런 겸손함이 더 지나쳐서 하나님을 직접 우리가 대면하긴 힘들고 그 밑에 있는 천사들을 대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가 더 겸손한 신앙의 자세다. 이런 생각들이 그 당시에 그런 사람들 속에 있었거든요. 근데 아니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말씀 속으로 우리가 들어간 존재가 된 것이죠. 그래서 앞에 에베소 2장에서도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의 피로 멀리 있었던 너희를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예수님의 자기 육체로 허셨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볼 수는 없겠지만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는 어떻게 해요? 대면에 볼 수 있는 거죠. 고린도서에 나오지만 수건으로 이제 덮어져 있었지만 이제는 그것이 벗겨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건으로 보이게 이렇게 막 희미하게 보이지만 그때는 이제 우리가 대면에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할 수 있는 하나님과 같이 화목하고 가까이 할 수 있는 길을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죠. 근데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제하고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서
그런 율법에 매이고 이런 것들을 행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짓이냐, 그런 것들을 하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너무 그들을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죠.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나의 삶이 계속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있는 신앙으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 예전의 기억과 예전의 추억 속에 잠겨 있진 않은지, 이런 것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고 또 몸이 약해지면서 우리는 더 건강했을 때, 더 젊었을 때, 좀 더 능력 있게 활동했을 때, 그럴 때를 보통 생각을 하죠. 하지만 생각해 보면 그때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거기에 매일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의 형편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길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하죠. 그거 전에 때보다 못한다고 해서 절망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시골서 목회를 할 때 나이 많으신 권사님들이 목사님 나는 왜 이렇게 맨날 아프죠? 이제 나이가 80, 90이 다 돼가는데 아프죠? 안 아플 수가 있어? 그러니까 현실을 우리가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죠. 인정해서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일들을 해 나가면 되는 것이죠. 그때를 비교해서 그때처럼 하라고 하진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뒤를 돌아보면서 그때도 열심히 했는데 지금도 열심히 하자, 이렇게 가는 방향으로 가지 못하고 자꾸 옛날 추억에 머물러 있는 신앙들을 갖게 되죠.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우리 옛날에 교회가 사람들도 많았고, 그때는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그때는 어느 교회나 득실득실하고 사람 많았어요. 저도 처음에 80년도에 신앙생활 할 때는 애들이 차고 넘쳤어. 온 동네 애들이 다 교회를 왔고, 거기 오지 말라고 해도 전도도 안 했어. 그냥 왔어요. 다 막 차고 넘쳤어. 우리 교회만, 자기 있는 교회들만 그런 게 아니라. 근데 그때 기억하고 그때 추억한다고 해서 지금의 우리의 신앙과 교회가 더 나아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지금 우리가 주시는 그 은혜 속에서 감사하고,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가는 것들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지금 이런 과거의 그런 할례나 율법이나 이런 전통이나 유전에 사로잡혀서 계속 발목을 잡히는 거죠. 더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일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는 법정으로 쓴 증서를 지우고 제하여 버렸다.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 그러니까 이건 거꾸로 해석하셔야 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인해서 우리 이 법정으로 쓴 증서를 지우고 제하여 버렸다. 이 말은 결국 이 법조문이라는 말은 모세 율법, 그에 연결되어 있는 규례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것을 뭐 했다는 하나님 예수님이 지우개로 지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드라마나 이런 데 보면 노비 문서를 막 불에 태우잖아요. 그죠? 그와 같은 겁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이 우리를 고발한다는 거예요. 사탄이 욥을 하나님께 고발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복 주니까 저 사람이 하나님 섬기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를 끊임없이 이 율법이 법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신호등이 파란불이었을 때 건너가야 되잖아요. 빨간불일 때는 건너가면 안 됩니다. 왜 그래요? 이건 우리가 규칙과 법으로 정해놓은 거예요. 그게 없으면 뭐예요? 그거는 범죄 행위가 아니죠. 법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것이 죄가 되는 거죠. 요즘 우리가 예전에 바람 피우고 이런 거 죄인데 지금은 뭐예요? 죄가 아니에요. 법이 없어지니까 죄가 아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 존재 자체가 우리를 자꾸 죄인으로 하나님께 고발하는 역할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율법에 매일 수밖에 없죠. 그 율법을 지켜야지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을 받게 되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로 그걸 다 없앴다는 거예요. 그 말은 거기에 대한 책임과 그런 의무도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걸 다 제하여 버렸다, 태워버렸다, 지워버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미 지워버리고 우리는 자유해졌는데 또 그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를 얽매이고 다시 죄의 종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것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우상 이런 율법과 할례와 사람의 전통과 이런 옛날의 관습에 빠져들어가는 것은 바로 그런 거와 같다는 것이죠. 거기서 우리가 해방이 됐는데 다시 글로 돌아가는 행위들. 우리가 앞에서 철학과 헛된 속임수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릅니다. 8절에서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그분과 침례를 통해서 그분과 연합되고 한 몸이 됐는데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제하고 다시 그런 세상의 초등학문, 미숙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에 다시 돌아가는 일들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들이냐. 15절에 보면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이미 우리에게 그런 승리를 주셨는데 다시 패배자들처럼 그런 전통과 율법과 그런 관습에 매인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아주 잘못된 점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죽으심과 함께 죽고 그분과 함께 살아났습니다. 우리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미 승리를 얻었습니다. 그럼 이제는 우리가 세상 앞에 어느 누구도 우리를 법정으로 쓴 증서, 즉 우리를 정죄하거나 우리가 죄인이다라고 사탄도 율법도 천사도 아무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승리를 얻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당하게 살 필요가 있다. 당당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것에 매이지 말고 그런 것으로 너희들을 비판하거나 그러지 않도록 당당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라.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은 승리자들입니다. 우리가 다시 세상과 그런 어떤 우리의 상황과 어떤 환경에 지배를 당하고 그런 것으로 다시 행하는 그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고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의미 없게 만드는 그런 행위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그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승리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우리가 헛되이 한다고 한다면 그 책임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앞으로 전진해가고 승리자의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자꾸 뒤의 것을 돌아보면서 그런 관습과 관행과 전통과 또 내 경험과 지식에 머물러서 계속 뒤로 후퇴하고 있는지 우리 신앙들을 한번 돌아보시면서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일으키심을 받은 내가 승리자로서 당당하게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그런 어떤 사람의 생각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당당히 이렇게 기도하고 또 이렇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됐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에게를 승리하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다시 세상에 있는 것들로 돌아가고 세상에 있는 것들로 지배당하고 그런 것에 우리를 두려워하지 않도록 오늘도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이기게 하신 우리를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담대하게 살아가시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끊임없이 우리를 고발하고 우리를 정죄하며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많은 율법과 그런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과 세상의 철학과 속임수에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입은 우리가 승리자가 된 사실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아버지 주여 이전에 행했던 믿음을 갖기 이전에 아버지 우리가 사로잡혔던
그 모든 세상적인 것으로부터 우리가 아버지 그것을 벗어나서 이제 아버지 주여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승리자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느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고 어느 누구도 우리를 비판할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서 있음을 기억하게 하셔서 사람의 말에 사람의 아버지 이야기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풍조에 휘말리지 않게 하시며 오직 아버지 그리스도와 함께 아버지 믿음의 승리자로 당당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아버지 전통과 관습과 관행에 사로잡혀 아버지 주여 뒤로 후퇴하는 신앙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전진해 나아갈 수 있는 성숙해가는 신앙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세상의 많은 것들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며 미혹하며 우리의 아버지 믿음의 승리를 빼앗으려고 하고 있을 때 하나님 우리고 기도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통해 아버지 주여 어느 곳으로도 우리를 흔들 수 없는 믿음의 굳건함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 하옵소서. 이 새벽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에 대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귀한 존재로서의 아버지 정체성을 가지고 아버지 오늘도 믿음으로 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 기도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